로마서 12장 2절로 원래 카톡으로 공지한 제목은 이 세대를 분별하다였습니다. 설교를 어제 새벽까지 제목과 내용을 계속 고민하다가 좀 거창하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좀 수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네이버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안 들어가는데 기도하시느냐고 비디오를 멀리 하시는 바람에 네이버는 안 들어가 보셨겠지만 어제 네이버에는 한 가지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케어라는 동물보호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그 동물보호단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유기된 이런 고양이나 강아지들 그리고 버림받거나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구조해서 이렇게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주인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동물보호단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단체가 국가로부터 그런 보조금은 다 냈지만 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데려다가 안락사를 계속 시켜왔다는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제 굉장히 큰 국민적인 공분으로 네이버를 도배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가 보셔도 아마 관련된 기사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국민적인 공분이 나타나는데 이 국민적인 공분들이 우리 삶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대표적인 세월호의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강아지와 고양이 얘기도 있었지만 꼭 이런 기사에는 공통된 한 가지 댓글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개는 무엇이냐면 한국인들은 흔히 말하는 냄비에 근성이 있다. 이렇게 잠깐 사건이 빵 터졌을 때에는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잠잠하게 가라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댓글이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감정에 약한 한국인들의 마음을 한국인들의 심리를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을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은 한국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올 때 교회 입구에 머리를 잠깐 내려두고 와서 은혜를 받고 집에 갈 때 머리를 다시 주워다가 집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한국교회의 신앙이 감정적인 것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감정적인 눈물의 호소와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지만 실상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해보는 일은 한국교회에서 많이 드물다라는 것이 나는 그런 한국교회의 특징을 잘 얘기해두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설교는 이 감정적으로 듣는 것과는 굉장히 무관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기도 할 것이고 그러나 영적 세계의 진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깊은 내용들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서는 여러분의 감정보다는 머리의 이성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서 잘 이해하시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에서 탄식이 들리는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성경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점 적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집에 가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적을 바에는 열심히 듣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적으실 분은 적으셔도 되지만 여러분 잘 듣고 또한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오늘은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또 성경 강의 때만 얘기했지만 오늘 주일 예배 때를 처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교회에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로마서 때 쓰였던 세상의 용어입니다. 기쁜 소식, 그것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황제가 탄생했을 때, 황제가 등극했을 때, 황제와 관련돼 쓰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다른 나라를 물리치고 그 나라 땅을 차지했을 때 쓰이는 용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용어였습니다. 이 복음의 뜻은 기독교에서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복음의 뜻, 물론 복음은 다양하게 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성경에는 고린도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쓴 서신인데 다른 서신들은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이 이미 들렸던 교회,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 이미 선교했던 교회, 제자들이 있는 교회에 쓴 서신이지만 로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자신의 신앙을 설명하는 것,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아주 정교하게 잘 정리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장 2절부터 4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한 50개 정도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로마서 헬라어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기회가 되시면 아마도 읽을 기회가 있어도 잘 읽기 힘드실 텐데, 원래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게 한국 성경인데 이 성경에는 그의 아들에 관한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한 설명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복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벨론과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모든 세력을 무찌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많은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한 건 뭐죠?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복음은 바로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 무엇을 말하죠? 왕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왕에 관한 이야기다. 4절에 보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정확히 해석하면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통치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냐면 우리가 다른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수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다른 민족의 통치를 받아왔습니다. 사사기에서도 끊임없이 그래왔었고, 예언자의 시대가 지나면서부터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왔고, 그런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아왔고, 그런 많은 이방의 통치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인가?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는 오히려 지금 일제 강점기 시대하에서 일본을 무찌르고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 가지고 있던 복음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과연 구원자라고 했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메시아는 누구였냐면 바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무찌르시는 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능력이 하나도 없는 웬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럼 이것을 복음의 그 황제 탄생과 전쟁 승전부에 대해 얘기해보면 황제 탄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라는 것이고, 전쟁 승전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나를 적대하는 대상, 나를 적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걸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지만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2세대라는 말씀으로도 표현합니다. 2세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2세대의 전쟁에 관해서 끊임없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2세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구절들이 쟁기를 잡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2세대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또 무엇이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2세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이것으로 살아간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2세대와 동일하게 경험하여 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2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것, 2세대의 삶에서 우리끼라라는 것,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십니까? 네. 미국 시민권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 중에. 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은 대한민국의 법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다 몰라요. 그렇죠. 법을 다 모릅니다.
헌법에 뭐가 있는지 다 알면은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지금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하셨을 가능성이 큰데 우리는 모릅니다. 법을 다 알지 못해도, 지식으로 알지 못해도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율법을 다 모른다 하여도, 율법의 내용들이 뭔지 몰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살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서는 그것을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간다, 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통치 아래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과 로마서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아주 간략하고 한 성경 29절 정도만 읽고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읽고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로마서 많이 읽어보셨죠? 로마서를 많이 읽어보셨을 때 내용 정리가 되시나요? 잘 안 되실 겁니다. 보통 내용 정리가 되는 성경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나서, 뭐가 있죠? 요나서 정리 잘 되고요. 창세기도 좀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도 정리가 잘 되다가 레위기에서부터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게 되죠. 나중에 다시 1장, 다시 창세기 1장. 로마서 내용이 어렵지만 여러분 이 개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전쟁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죄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과 죄가 지배하는 삶,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킨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로마서를 읽는데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어보면 로마서 1부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3장 9절에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죄의 통치, 죄의 지배, 죄의 다스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대한민국의 법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 통치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모든 규정들이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다 몰라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결혼 개념, 우리의 재정과 모든 것이 죄로부터 이 기인한 죄로부터 출발했다는 것,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관련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 내용이 로마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 다스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너 저거 선악과 먹어, 너 저 사람 도와주지 마, 이렇게 유치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의 행동 양식을 따라가고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법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 그것이 로마서 두 번째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는 5장부터 8장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중간중간. 그래서 보면 5장부터 8장의 용어는 이게 대부분 다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오늘 꼭 이 5장과 8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오늘 설교를 듣고 가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주로 나오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왕 노릇한다, 주인 노릇한다, 종 노릇한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죄가, 사단이 우리의 왕 노릇한다, 우리의 주인 노릇한다, 우리가 그의 종 노릇한다. 8장의 첫 번째 내용, 5장부터 나온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그들의 종이다, 우리는 종살이한다. 왜냐?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이어져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우리는 순종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되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우리는 속량되었다. 속량이라는 것, 벗어났다는 것이죠. 죄의 지배와 통치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게 로마서의 내용이에요. 5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는 수많은 내용들, 여러분 다 똑같은 말 같지만 읽어보시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볼까요?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50자의 모형이다. 5장에 나오는 것,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는 왕노릇한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이 됐다가 예수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은혜도 왕노릇한다.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은혜도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한다. 이제 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 점심밥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배고프셔서 6장 6절 죄에게 종노릇한다. 제가 색칠 한 번만 읽을게요. 죄에게 종노릇한다. 동일한 말이죠. 우리가 죄에 따라간다. 6장 9절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이 주장이란 말은 주권이란 말입니다. 사망이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 다시는 이렇게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6장 12절 죄가 지배하지 못하고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고 동일한 말이죠.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고 너희가 그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죄가 다스리는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6장 16절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데 이 종으로 우리가 내어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단 설명하겠지만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17, 18절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었다. 6장 19절 20절 부정과 불법의 종에 내주고 의에게 종으로 내주고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가 되었다. 22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7장 1절 7장입니다. 8장까지 있으니까 천천히 느긋하게 감상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너를 주관하는 것이다. 사단의 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동안에만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다. 7장 3절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8장 2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두 가지 나라로부터를 해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령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너희는 다시는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지배,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령을 해서 해방되어서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23절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과 아주 빨리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중간중간만 읽었지만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가 무슨 내용인지 제 예상으로는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5장부터 8장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앞장 내용은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죄의 지배와 하나님 나라의 지배, 하나님 통치가 무엇인가를 대조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죄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는 다양하게 말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나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존재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짓는 죄 많이 있죠. 하나님이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배불러도 계속 먹는 그런 죄. 저도 그 죄가 많아서 지금 3일 쪘는데 그리고 또 무슨 죄가 있나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죄. 여러 가지 죄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짓는 죄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 강하게 정의하고 있는 죄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어떠한 권세, 어떠한 통치 그것을 죄라고 로마서는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세 그것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반대로 죄 역시도 죄의 지배, 사단이 원하는 것, 사단이 기뻐하는 것 소리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로마서가 말하는 죄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이 죄의 관점에서 정의해 보면 우리를 다스리는 사단의 통치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특징, 이 세대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대해 잘 이해하려면 유대교회 좀 더 또 어려운 말을 나와서 머리 아프실 수가 있는데 종말의 개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이란 말을 많이 쓰죠. 아마 종말이란 말은 종교가 아니고서 거의 안 쓸 거예요. 기독교나 몇몇 이런 곳에 말고는 종말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기보단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종말과 예수님이 말하는 종말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종말, 정말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종말 무엇인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종말은 무엇일까요?
종말은요, 역사의 종말에 대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구약 성경 위에 이제 기독교가 세워진 것이죠. 유대교는 종말을 두 가지의 세대로 나누어서 구분합니다. 유대교의 종말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2세대가 있어요. 2세대. 창조부터 지금까지, 정확히는 창조부터 다니엘서에 말한 인자가 오기까지 이 시대들입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살기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죄로 인한 세상, 그 죄로 인해 살아가는 그 세상을 2세대라고 유대인은 기준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가 있는가? 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대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는 세대, 이 두 세대를 유대교는 분리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 네, 다시 말하면 이 세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까지, 유대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아니었죠. 인자가 오기까지 창조부터 죄를 지은 이 세상이 있고, 인자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대, 오는 세대, 하나님의 세대가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종말론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 20절 보면은 인자가 이 땅에 오게 되면은 심판이 있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종말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완전한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인자가 오는 그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종말의 귀한 표들은 뭐였냐면, 사랑이 부활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것, 이것이 종말의 때의 표적들이다라고 구약은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부어짐으로 이 구약의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인자는 나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분명히 유대교의 사상, 유대교의 구약성경에 말하는 것대로 보면은 종말이 시작되면 이 세대가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사단이 완전히 멸망하고 악한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세대를 같이 살고 있어요. 여전히 악이 있고, 여전히 사단이 있고, 세상을 돌아보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불완전한 종말론을 완전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인자가 처음 올 때 이 세상이 종말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구약에서 말하는 인자의 오심은 인자가 처음 올 때가 아니라 인자가 다시 올 때 완전히 종말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은 이 세대, 창조부터 지금까지 악함이 있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대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세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동시에 함께 있는 세대,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라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 그래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 세대가 종말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갑자기 너무 어려운 말 들어서 많이 졸리고 피곤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좀 쉽게 성경으로 표현해보면 출애굽한 세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애굽한 세대가 이미 출애굽했을 때 이미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애굽의 군대는 따라와요. 하지만 그들은 멸망될 존재들이죠. 이미 이들은 벗어났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유가 임했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유를 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해방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로의 군대가 그를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보호와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는, 동시에 그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복음을 살고 있지만 동일하게 이 세대의 많은 두려움과 이 세대의 많은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 성경에서 로마서가 말하는 우리의 정확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많이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오전 기도회 때 얘기했지만 성경 강의, 로마서 강의를 한 50주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때 하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여러분과 있을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서 쪼개서 조금씩 주일 설교하게 되면 이것저것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론이 이제 끝났고요.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해가 조금은 되시나요? 2세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선 이 유대교의 종말론적인 사상들 다 이걸 알고 있어야 이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거창하고 길게 설명했습니다. 왜 2세대를 말한다 그럴 때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2세대를 본받지 않을 만한 모습이 많으니까 다음 세대를 보아라. 지난번에 기도했을 때 다음 세대가 돈 빌리고 도박하고 폭력한다. 저 열방을 보아라.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 우리 직장을 보아라. 상사가 욕을 할 뻔했네요. 차관이다. 네, 이렇게 된다. 이게 2세대가 참 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로마서에서 말하는 2세대는 그건 2세대의 단면일 뿐이고 그런 단순한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자이며 유대인들, 당시 2세대의 개념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이 로마서였기 때문에 2세대라는 말은 단순한 지금의 세대의 모습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전부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2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단순하게 통치를 받지 말자, 열심히 살아가자, 우리가 새롭게 살아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2세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첫 번째로는 창조부터 종말의 시기까지 그 모든 시대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2세대의 통치자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단을 얘기하기도 하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그들의 삶의 방식들, 이것도 로마서는 정확히 2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 우리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들, 그리고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그것에 형성된 가치관과 문화와 개념과 관념 모든 것을 2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드릴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당장 우리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정복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제도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안에서 그 제도 안에 권세를 잡아서 그렇게 움직이는 이들에게 다스리게 만드는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의 개념과 비교해서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 우리가 흔히들 믿음에 대해 많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해한다기보다는 흔히들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 지적인 동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새롭게 생명을 주셨다. 나는 그걸 동의하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이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믿음의 정의입니다. 물론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의 개념은 이렇게 베이스로 깔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역시도 그것은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믿음은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기쁜 소식을 믿는 것,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인데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냥 내가 믿음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날 부르셨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통치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곧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은 저기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해 주시는 분, 마치 하나님이 나의 삶에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 어떤 초월자로 계시는 분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내가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응답을 얻고자 하죠. 성경은 그것을 정확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의 실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어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부정한 말을 선포하는 것인가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기도 제목을 적과 응답도 많이 해주시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나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믿음이라는 건 내 기도 제목을 써서 응답받는 그런 초월자적인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관념 안에, 우리의 질서 안에 아주 깊숙하게 잘 잡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이방인들 가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다는 마음이 우리가 마음으로 오해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정확히 헬라어 번역을 해보면 우리의 너희의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가운데,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로 변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어떤 성공적인 생각에서 완전하진 않다 할지라도 점차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용서하는 아직은 안 된다 할지라도 용서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결혼관념이 나는 무조건 예쁘고 잘생기고 돈 많고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좋았다고 한다면 그 개념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이 변화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어떤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법으로 지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으로 지배된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믿음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입니다. 내 가치관과 생각과 태도가 변하는 것. 그것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다.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이 지루하고 긴 말씀들 많이 나열했는데 졸지 않기 위해 애쓰고 계시면서 아멘 해주시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통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죄송한 말이지만 어제 밤새도록 이렇게 음주가무를 즐기시다가 한참 자고 계실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지금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 다스린다는 것, 내 어떤 노력을 해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내 개념, 가치관, 관념, 개념 이것들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면 거기에 있습니다. 열방에서 갑자기 교회를 툭 하나 만들어주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 생각,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동일하게 비교해 얘기해보면 이 세대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단의 통치,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단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검정 옷을 입고 나타나서 이것을 한번 먹어보아라 이러면 여러분 먹으시겠습니까? 먹지 않습니다. 웬만큼 믿음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도 사단이 그러면 뭔가 이상해서 의심하고 안 먹을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그럴 수 있죠. 내가 죄인 걸 알면서도 너무 좋아하니까 유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단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한 것처럼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의 지배 개념, 사단의 개념은 죄의 지배,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삶의 깊숙한 곳에서 우리를 다스려 통치하여서 내 개념과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결혼관, 내 직업관, 내 모든 인간관계 모든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 지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지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보면 이 세대가 지금 사단에게 잡혀있잖아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단이 하는 것이 이 죄를 지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TV를 볼 때 거기 잘생기게 예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물론 여러분만큼 잘생기게 예쁜 사람은 없겠지만 많이 나옵니다. TV를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냐면 예쁜 게 최고다, 잘생긴 게 최고다, 돈 많은 게 최고다. 그리고 요즘 드라마 같은 걸 제가 보진 않지만 보면은 뻔합니다. 아마 99.9%는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런 세상이다, 그럴 수 있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막 얘기합니다. 제 친구가 이제 결혼 정보 업체를 세워서 설립해서 거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고민을 털어놔요. 내가 이전까지는 눈이 낮았는데 네가 눈이 굉장히 높아졌다. 맨날 미팅하는 자매님들이 점점 예쁜 사람을 보게 되고 점점 능력 있는 사람을 보게 되니까 눈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나 결혼 못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보니까 그 가치관들이 여기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일한다는 것, 사단이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를 지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것을 그렇게 살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쁜 여자를 찾게 하는 거고, 잘생긴 남자를 찾게 하는 거고,
돈 많은 직장만 찾게 하는 거고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정에 따라서 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두와 그의 신하인들의 미운 것을 얘기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출애굽의 이야기이죠. 이것이 이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는 동시에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대와 하나님을 동시에 살아가는 우리들, 동시에 살아가는 모습을 띈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대 공중권세 잡은 자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해라 라고 하십니다. 얘기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보내라고 하십니다. 바로가 뭐라 그러죠? 너 참 건방지구나. 좀 고생을 더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벽돌 만드는 일, 그러니까 더 심한 노역을 막 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감독관들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지금 이 두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서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십니까? 바울이 높은 분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높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바로의 눈에 벗어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바로 큰일 날 뻔했네요. 바울 후배님에게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세대의 삶의 방식 안에서만 일할 수 있는 믿음, 그 세대의 방식 안에서만 나를 성경대로 살게 해줄 수 있는 믿음,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총리 좀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줄 뿐, 완전한 자유를 줄 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냥 이 질서 안에서 아론과 모세를 벌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바로가 세운 그 세상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가 평소에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죠. 이들의 기도가 어땠을까요? 하나님, 바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바로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바로가 분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바로의 세상 안에서 지금 내가 힘들게 벽돌 만들고 살고 있는데 조금 더 편안한 삶을 해주세요. 이것이 아마 그들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너무나 죄송하게도 이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이 조금 흔들릴 때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지만 이 세대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내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바라는 이런 모습들 안에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마치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정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가, 그렇게 기대하고 믿는 일들은 사실은 많지 않죠. 우리의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은 이 회사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서 내가 해방되어지는 것, 내가 지금 있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어떤 괜찮은 직장을 얻고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이 이것 안에서 잘 되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세상이 세운 이 세대의 모든 질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질서를 넘어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별한 삶을 모세와 아론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습은 광야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광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자주 하는 말, 힘들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는 것이죠. 두 세대를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대,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한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해결될 텐데.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 나쁜 부장이 정글 갔으면 좋겠다. 다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너무 악한 생각인가?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막 하죠. 저는 진짜 이 층간소음을 많이 고생하다 보니까 그런 악한 생각도 한 번씩 문득 들긴 해요. 저 아이들이 좀 이렇게 다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앉아서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앉아서 지내면 정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긴 하는데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대의 통치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몸은 그들은 광야에 하나님 따라 나왔지만 교회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세상의 통치,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고 정답인 것 같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는 당시에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많이 있던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송아지의 모습, 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풍요예요. 풍요로움, 수학, 그거 상징의 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든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풍요와 수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나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 수학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는 죄의 집에 풍요와 수학이 필요하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도 동일하게 정리가 되어져요. 죄의 지배란 건 무엇이냐? 단순하게 그들이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 안에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 그 세상이 그렇게 또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죄의 지배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실체를 여러분과 함께 이 실체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사단은 사실 힘이 없어요. 이 세대는 사실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단이 힘이 있나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죠. 이 이원론적 두 개를 나누는 사단 때문에 하나님이 있고 마찬가지로 신이 있는 사단이 있는 것이다. 둘이 싸워가지고 옛날에 그런 그림도 인터넷에 많아요. 예수님을 80여 하는 이 사단의 모습. 말도 안 됩니다. 사단은 칼도 못 내밀어요. 그 앞에서는. 그건 잘못된 오해고 사단은 실제로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욥기까지 나타냅니다. 사단이 욥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성경은 욥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욥에게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병을 주는 것,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는 욥이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허락을 구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이 사단이 비로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단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이야기를 보면 사단의 이야기가 나오면 사단이 거라사에 있는 한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거라사의 광인이라 그러죠. 예수님 쫓아내세요. 사단아 저리 가! 그래요. 사단이 뭐라 그러죠?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사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마치 그런 기생충 같다고 할까요? 어떤 본인이 쉬어야만, 임해야만 하는 거라사의 광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됐고 거기를 벗어나게 되었을 때는 돼지떼가 필요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은 그 자신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생충처럼 어떤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단은 성경에 표현하기로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라 그래요. 권세가 무엇이죠? 권세를 잡은 자는 보통 왕입니다. 그렇죠? 왕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되었다 그러죠. 그 요시아가 한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8살짜리 그냥 어린 아이일 뿐이에요. 이 세상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인은 연약한 왕일 뿐이에요. 한 사람일 뿐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하면 장군보다 칼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사람들보다 지혜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왕이 가진 권세는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섬기는 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 그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에 의해서 그가 힘을 갖고 그가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 그랬는데 그것은 사단 자체가 힘을 가지고 권세를 잡은 것이 아니라 사단을 섬기는 자, 사단을 따르는 자, 그 세상의 사단의 가치관과
그 생각과 태도를 사랑하고 그 따라가는 자들에 의해서 사단이 움직이고 힘을 잡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권세를 잡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로 예를 들어볼까요? 재물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재물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만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사실 여러분이 많은 재물을 갖게 되면 거의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기도 제목을 쭉 써놓고 나서 보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한 90%는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다 해결됩니다.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렇죠? 잘못된 생각이죠. 돈이 많아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돈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가 또한 악한 것도 아니라 돈은 아주 좋은 것이죠. 돈이 없으면 여러분 헌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쌀 가만히 들고 와야 돼요. 헌금 되려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 사려면 쌀 한 1000가마니 정도 모시고 와야 되겠죠.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곳간을 지어놓고 막 쌓아놔야 되겠죠. 돈은 편리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사람이 돈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이 돈에게 권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도 사실 예수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재물과 돈에 섬기지 말아라. 감히 재물 따위도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사람이 그렇게 섬기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주는 권세에 의해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힘을 얻고 활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세대가 그렇게 얘기하죠. 돈 중요하다, 외모 중요하다,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우리를 활동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쫓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읽을 때 중요한 말씀 계속 반복되는 것, 제가 이따가 설명하던 것이 그것이 바로 내어줌이라는 거예요. 내어줌.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로봇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발걸음이 아침에 쭉쭉 나아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행동들이 결정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분도 계시진 않겠죠? 우리가 로봇처럼 갑자기 우리 마음이 입력이 되어서 오늘은 교회를 가자고 가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내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죄도 사단도 우리를 강제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강제로 손이 갑자기 막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걸 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치관 따라 사는 것을 우리를 원하게 만드는 것이죠. 죄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려면 그 선택을 해야만이 사단이 우리에게 권세를 받고 그렇게 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금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세대가 끝났고요. 두 번째 분별하라. 굉장히 길게 느껴지겠지만 굉장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천천히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세대는 그런 세대예요. 이 세대는 그런 세대. 이 세대의 거의 모든 것들, TV에서 광고하는 것, 신문에서 말하는 것, 문화가 얘기하는 것, 삶의 모습, 삶의 방법,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전부 다 이 세대의 다스림의 원리가 들어가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 그 바로의 이야기에서 하나님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 당장 일어나 예루살렘에 가서 양을 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실 때 똑같이 이어지는 성경 내용이지만 열제안의 내용과 유월절의 내용은 기술하는 시제가 다릅니다. 시제가 달라요. 여러분 시제. 여러분 중간학교 때 들어보셨겠지만 그 시간에 대한 서술이 다릅니다. 10가지의 재앙은 과거의 시제로 기술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 이미 끝난 일, 사단이 이미 완전히 무너진 일로 서술합니다. 근데 6월절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미래의 일로 서술해요. 미래형으로 서술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사단은 이미 정복당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서 이 세상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 번 유월절을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법은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 중간 시대에 함께 있는 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과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세대가 완전한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유월절 뭐라 말씀하시면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사단이 있는 이 세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이 세대의 모든 방식들, 돈이 최고, 뭐 좋은 직장이 최고, 뭐가 최고, 집이 최고, 부동산 최고, 이 모든 최고의 개념들이 다 사실은 성공이 아니라 이미 무너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유월절을 기억해야만 했어요. 초막절이 있죠. 유월절을 강해 생각해서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 출애굽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물론 힘들게 걸어갔다. 걷는 것도 힘든 일이니까 그걸 한 것이라고 한 것이겠지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그들의 한 일은 선택이었습니다. 선택. 계속해서 바로의 권세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동참하고 하나님이 한 일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은 이 세대에서 벗어나 조금씩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되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고민하죠. 유월절. 우리는 그 십자가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승리가 로마의 그 엄청난 권세 아래서,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의 그 엄청난 권세 아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승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로마가 결코 예수님 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 로마는 무너졌지만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로마는 무너졌으나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날까지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대가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그 질서도 다 무너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살아서 온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이 세대의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올 때, 또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유월절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기억하며 다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바울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분별함에서 중요한 지침을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쭉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세대가 그런 것이면 이 문화 다 빼쳐야 된다. 그러면 이 부장은 사단의 권세를 잡은 자니까, 부장 혹시 이 중에 부장이 계시나요? 회사에서 부장의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시겠죠? 네. 부장님, 이 누군가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니까 나쁜 사람이다. 혹은 우리에게 살게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국가 나쁜 것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그래서 바울이 12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줍니다. 서로 너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사람이 사단이 아니다. 질서가 사단이 아니다. 돈이 사단이 아니다. 사단은 그 배후에서, 그 가운데, 그 중심에서 일하는 것, 그 중심 안에서 그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따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이지, 지금 그렇게 악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단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해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이걸 안 적었네요. 로마서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지금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 너희를 못살게 구는 자들, 너희의 원수들, 그들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생각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들을 사랑하라.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행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큰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권세에 순종하라. 그러면 부장님 말고 그래, 무언가에 무조건 우리가 힘들어 순종해야 됩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앞에서 이 세대의 특징에 대해 얘기하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 자체가 사단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질서를 무너뜨려라, 나라를 무너뜨려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나라와 질서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맥락 안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맥락을 모르고 읽으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을 분별해서 지금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그 사랑의 두 가지의 중요한 실천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 중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는 이 세대 통치 방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더 이상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원수를 도리어 사랑하고 나를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이 세상을, 질서를 도리어 사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분별하여 그 통치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결론 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2절을 이 앞에 이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한 다음에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그의 마지막 권면을 시작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 세대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무리를 이렇게 짓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12장의 권면의 마무리 말씀이에요. 그 잘하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수치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교를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자주 읽고 선포한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지금 설교한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기가 단순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고 단순히 술 먹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 그 종말이 온다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과 관념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의 멸망과 함께 우리의 삶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거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이제 이 세상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때가 우리는 되었다. 구원이 가까워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 세대의 모든 생각과 모든 관념과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우리가 구별하여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세대의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게 14절 말씀이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서 이 세대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것이 너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두 세대를 동시에 살고 있는 현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